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주일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 그때 1년 전이죠. 첫 분립개척후의 첫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지 않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앞마당이라고 하죠. 요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6교 아래 광장에 다 나가서 예배 후에 저기에서 찌짐도 굽고 뭐 하면서 그죠? 맛있는 것도 하고 솜사탕도 하고 또 아이들은 노래자랑도 하고 어른들은 이제 민속놀이 제기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한 200여 명이 또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어울림 한마당을 이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축제의 이유가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이 감사를 하는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감사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문자도 보내고 막 작년에 기억나세요? 우리 그렇게 참 이 동네에 우리가 그래도 처음으로 뭔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첫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저는 그 이제 2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크게 사역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하기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또 민폐가 될까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컨셉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을 뒤돌아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분립개척가 이제 1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른들 26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00명이 다 돼가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1년 만에 이 공간 안에 모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애들 둘이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16명 가까이, 청년들도 중고등부도 지금 6명인가 제적이 됐고 없었는데 우리 청년부도 지금 12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담은 교회에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 차곡차곡 사람들을 채워가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편의점 수만큼이나 많은 이 교회의 숫자를 하나 더 늘리려고 교회를 또 하나 세운 것일까요? 단지 그 정도의 개념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교회의 숫자 하나 더 늘리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생존을 넘어서 성장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적 모델이 되라고,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중산지구의 경산 땅에 경북 지역에 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전도사님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전도사님 두 분만 봐도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나 중심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이 거울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분립개척 초창기에 매주마다 전해질 주일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제안의 부담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서로가 더 많이 보이고 서로가 좀 서로를 알게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참 좋은 모습, 성숙한 모습, 훈련된 모습,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훈련도 되지 못한, 아직도 나이는 먹었어도 내 인격과 영성은 아직도 갓난아기 수준인 자라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의 우리 안에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또 균형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또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나 중심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딱 자리 잡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삐지고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왜 저만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지금 1년 지내보니까 우리도 다 똑같구나. 우리가 특별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랑담은 교회로 분립개척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 지어져야 될 것이 훨씬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사사기 말씀을 왜 보아야 되는가? 사사기 말씀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어지고 세상보다 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적과 꿀은 좋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건 싫었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 중심성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드글드글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었어요. 이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에 보여줘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대판 사사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 중심 무엇인가 여전히 한번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찾고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공 기드온이라는 멋진 사사가 이제 죽고 그 사사의 아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300명의 군대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긴 사사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기드온,
지나만 가면 우리 영웅이야 박수를 치면서 기드온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기드온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공로도 잊어버리는, 심지어 기드온의 가족까지도 전혀 국가 유공자로 우대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 숭배로 또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또 악순환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아들, 두 번째 그 아들의 이름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이 아비멜렉과 또 함께 있었던 아들, 총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조부모죠. 외조부모가 살았던 그 세겜성으로 갑니다. 그 세겜성에 가서 자신의 친척들의 힘을 빌어서 나를 왕으로 밀어달라. 그런데 왕을 밀어달라 할 때 그 가족들의 힘을 잃어서 나는 너희들의 친족이 아니냐. 그리고는 그들의 힘을 동의를 얻고는 그들에게 은 70개의 지원금, 정치자금을 받습니다. 그 정치자금으로 조폭을 삽니다. 폭력배를 사서 같은 배다른 형제지만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같은 바위 위에서 70명을 싹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 한 명의 막내 동생 요담만 도망쳐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스토리 안에 얼마나 그 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비참하고 오늘날의 2020년도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비참한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게 된다. 은혜를 잊게 된다. 자, 오늘 말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이 세워져 있는가? 4절에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이라는 신전이 세워졌어요. 바알 브릿. 이것은 번역해 보니까 언약의 주인, 바알 베리트, 언약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주인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 아니라 다른 바알이에요. 다른 이방 우상이에요. 그 바알 베리트라는 신전을 바로 이 세겜 성 안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환경 속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경제적 또 영적인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 위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성막을 또 세웠고요. 특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곳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갱신합니다. 이 언약이 원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런데 지금 그곳에 신적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 브릿, 바알 베리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베리트가 아니라 야훼 베리트, 여호와 하나님 베리트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민족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베리트가 아니라 바알 베리트로 바알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진정한 언약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참된 언약의 신을 버리고 다른 언약의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8장 33절에 3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왜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섰을까요? 바알 숭배 왜 했을까요? 은혜를 잊어서.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본인들을 구원의 길로 또 이끌어줬던 사사 기드온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가정에 후대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고 돌아선 이스라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배경,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기드온을 조명합니다. 기드온 하면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낸 사사로서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기드온의 행적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기드온의 별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룹바알. 해석하면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유명했던 우상이 바로 이방신이 바알이에요. 그 다음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구약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일까요? 조롱이 섞인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 여룻바알 지나간다, 여룻바알 지나간다 이러면 그게 칭찬으로만 들렸을까요? 약간의 조롱기가 있을까요? 처음엔 저는 칭찬으로만 보았어요. 당장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다 없앨 그때만 해도, 그 이 별명을 처음 얻었을 때만 해도 야, 정말 멋진 별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룻바알, 여룻바알 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찔렸을 것 같아요. 왜? 기드온의 집에는 그가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이 떡하니 전리품으로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금 에봇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말로는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모아서, 전리품 금을 모아서 에봇, 제사장이나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는 성에 그것을 딱 진열해 놓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절대 다른 이스라엘 백성 입어서는 안 될 옷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만들었을까?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그의 욕심과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나도 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한번 저런 기도를 해보고, 나도 축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옛날에는 그런 분 계셨어요.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좀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몇 분 또 나와서 그 기도하다가 이 축원 나와야 되는데 원이 안 나오고 그냥 축복합니다. 아니면 소망합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영적인 막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 하면 그냥 흉내 내보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냥 겉만 이렇게 막 흉내 내고 이렇게 슉슉 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 말고 지금 금 에봇이 딱 그런 거예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뭔가 좀 자기도 이제 영빨 있고 뭔가 좀 역사이라고 막 이런 쪽으로 나도 금의 옷 있다, 나도 이런 거 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기도원에게 있어서 우상이 바로 금 에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금 에봇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편안하게 바알브릿 신전으로 나아갔을까? 우리 지도자도 그런데 뭐, 우리 사사도 집에서 그거 얘기하는데 뭐, 우리도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3만여 명으로 싸우지 않고 추려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7장 2절에 나와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할까? 그 내 힘으로 이 14만 5천 명 이겼다 할까봐 300명까지 줄여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각할까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몰라볼까봐.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까봐. 승리한 후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보다 더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풍요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서, 아니 하나님이 좀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왜? 하나님 없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짜릿하고 재미있게 내가 왕되어 살 것 같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입으로는 나는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왕의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전리품들 취할 때도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옷 전리품을 취하고 금을 모아서 제사장이나 입는 옷 에봇의 모양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다른 왕들은 자신의 힘과 소유를 가시하기 위해서 아내와 첩을 엄청 많이 뒀습니다. 다른 세상 왕들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30절에 보니 기드온도 똑같았어요. 기드온도 아내가 무척 많았고 첩도 많았고 무려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부러워하는 우리 남자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한 명도 감당 못 하시면서 지금 70명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승리를 거둔 뒤에는 다시금 자기 중심,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언약도 있고 베리트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베리트가 아니라 바알브릿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언약, 그 바알의 언약을 믿고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비를 내려주마, 풍요를 주며, 이것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이라고 했던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 중심의 삶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사람의 은혜도 잊게 하며 세상의 헛된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어떤 감사 제목들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힘겹게 살아간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감사를 쓰셨을까? 평소보다 더 우리는 풍요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더 감사가 인색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인색해지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져서일까요? 그 은혜가 무감각해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나타난 순서입니다. 내가 왕되고 싶고 내 힘으로 살고 싶고 내가 그것을 절대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영역 안에서 가만 그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은혜가 있는지, 대화 속에 은혜가 있는지,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니까 그냥 잠깐 이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단지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하는데, 당장 이 땅에 있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감사가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 가장 근원되는 뿌리에 무엇이냐면 나 중심,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려는 나 중심, 내가 왕되어 살고 싶은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다음 세대까지 죽인다. 다음 세대까지 죽인다. 우리 사랑담원 교회 비전에 보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때 다음 세대들이 좀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강사들을 섭외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내년도도 지금 강사들을 거의 다 섭외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강사들이 왔어요. 1월 첫 금요 성령 집회부터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른 금요 성령 집회 때는 혹시 못 오더라도 특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사랑 담은 교회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에 기꺼이 물질도 투자하고 기도도 원 없이 투자하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자꾸 이 간식을 이렇게 많이 먹냐? 교회 먹으러 오나? 예산 깎아. 어느 모 교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분명히 간식을 좀 먹이고 좀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처음에 하나님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초코파이 하나 군대에서, 아니면 교회 기타 치는 교회 오빠 때문에 오기도 하고, 예쁜 그 누나야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괜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왔는데 와서 그냥 어두운 밤에 그냥 박수 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수련회가 있고, 그래 수련회에서 주여 주여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주네. 우리 지금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물질과 기도와 헌신으로 투자하는 게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비는 왕이다. 이름은 보통 누가 짓습니까? 철학원에 가서 짓습니까? 최종 결정은 그래도 누가 내립니까? 이름을 짓는 결정은 그렇죠, 부모가 하죠. 아비와 어미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첩을 통해서,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내 아비는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처럼 살았을 뿐이지 공식적인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부모의 뭐가 들어갑니까? 부모의 꿈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의 신앙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녀의 이름을 보면 저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알아요.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어요. 은석이 다혜. 은석. 원래는 강민이라고 지으렸어요. 우리 강민이 있잖아요. 이강민이 작년 중에 강민을 지었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가 오셨네.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돌림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 그 아버지랑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석자 돌림이에요. 그것도 섬석자. 아시죠? 뭐 이렇게 곡식끼리 큰 단위를 잴 때, 이게 좀 이름 짓는 게 좀 묘한 석자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버지 좀 아니면 내가 참, 그래서 막 별의별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순종하자 해서 찾아낸 게 은석이었어요. 은혜의 큰 그릇대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은혜의 큰 그릇사, 은혜의 큰 그릇사. 네 안에 많은 영혼이 담기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혜는 이름이 사랑이 많다 해서 다혜예요.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긴지 알겠죠? 두 가지. 뭘까요?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 살아보니까 제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거 없인 이근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작에 인생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내 자식을 볼 때마다 나를 보죠. 자식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은혜로 살았지. 주 사랑으로 살았지. 근데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니에비는 왕이다. 왜 이래 지었을까요? 왕 아니에요. 근데 왜 니에비는 왕이다? 왜요? 그만큼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말은 여호와가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의 삶은 내가 왕이지. 어디? 이스라엘에 나만한 사람 어디 있노? 우리 교회에 내만한 사람 어디 있노? 내가 장로야지. 내가 뭐 권사야지. 내가 장.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입을 말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싶어, 내가 왕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그것 좀 안 맞으면 삐지고 섭섭하고 교회 옮기고 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 중심성. 부모가 자녀한테 난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마라,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종종 하시는 부모 아니면 자녀 있죠. 들어본. 근데 자녀가 20년쯤 지나서 그 자녀, 그 말 듣다가 자라난 자녀들 20년 뒤에 가만히 그 자녀 딱 들어보니까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사느냐. 어쩜 또 엄마하고 아빠처럼 똑같이 또 사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럴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듣고 살았는데 왜 일어날까? 부모의 가치관, 신앙, 세계관, 기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입되고 그게 바로 가정이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것은 끊임없이 교육되고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 100%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에 저는 참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한단 말입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면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를 뿐 회복이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길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작을 살면 됩니다. 이거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 그럴 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이 실제적인 영역에 돈, 권력, 명예, 쾌락,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되는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들이 일어나서 나는 이게 여전히 좋아. 바알브릿. 나는 여전히 세상의 풍요가 좋고 세상 쾌락이 좋아. 난 남자가 좋아. 난 여자가 좋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 그것만 쫓아가던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영역들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씩 그분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냄새 맡고 싶어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이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여러분이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과 일터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기도원처럼 입으로는 나는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삶은 무슨 소리, 내가 왕이지, 내 자식에게까지 그것을 기어이 내가 내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빠가 왕입니다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생, 그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비멜렉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딸랑 3년 정도 왕노릇하고 끝. 그 3년 왕노릇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가정 파탄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말로가 심히 안 좋습니다.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골이 깨지고, 그냥 여자한테 죽는 게 좀 보기가 왕이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칼로 날 죽여라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 중심의 인생으로 사는 그 결국이 잠시 잠깐 3년 동안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내 왕노릇하니까, 그러나 그 결국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갚으시는 심판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중심 아닌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또 갚으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릴 때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70명의 형제들 중에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한 사람, 요담, 막내. 역시 막내가 똑똑해요. 살아남는 길을 알아요. 자, 근데 이 요담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툭 던지고 또 쏘르륵 도망가서 숨습니다. 참 막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할 말만 하고 빠져요. 근데 그 할 말이 무엇인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도망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4가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가지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있다. 근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3 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나무요. 가시나무는 그냥 오케이 하고 승낙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하면서 내가 왕 안 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자리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 자리를 버리고 어찌 내가 왕의 자리로 가서 나에게 걸맞지 않은 그 자리에 가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정중히 거절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죽은 70명의 형제들 중에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그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왕감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못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왕이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부터가 네 아비가 왕이다.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줄게요. 내가. 아버지 그 말만 하나님 왕이시다 말하고 속으로는 그냥 끙끙 앓면서 그렇게 왕 노릇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왕 해버리십시오.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담을 통해서 마지막 그 가시나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나무가 말하는 말,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나를 왕 삼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가시나무는 그늘이 많이 없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 가까이 가보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찔려요. 아파요. 근데 가시나무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준 나에게 와야지 너희가 살 거야. 안 그러면 불이 나가서 너희를 다 죽일지 모른다. 협박을 하는 존재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에 대한 정확한 현재 모습을 제대로 이 우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요담. 요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정말 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죄악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갚으시는 하나님, 또 56절 말씀에도 갚으시는 하나님이 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그 결국 선행이 아닌 악행이요. 그 악행을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나 중심으로 사는 그 길이 의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 중심으로 살아도 누릴 수 있네요 라고 한다면 그냥 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경험해 와서 합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그 결국이 소망이 없고 심판에 합당한 삶으로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충분히 한번 실망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믿지 못할 존재인지, 저 세상이 얼마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그분의 언약만을 내가 붙들 수 있구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장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이런 세상은 이런 논리들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도전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행복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흔들려고 여전히 오늘도 여러 가지 문화의 모습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분으로, 완전한 분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당장은 그 3년의 왕 통치를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가지입니다. 은혜를 잊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도 인색해지겠죠. 하나님께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렇고. 두 번째, 다음 세대까지 죽인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미치는 이 나 중심성.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나 중심성으로 말미암는 열매 결실들,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잠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다시금 내 눈길이 돌아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고려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좀 나아가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나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도원처럼 네 애비가 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갚으신다.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가사의 후렴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근데 이 가사가 오늘 말씀 속에 그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이 내 밑에 와라고, 그래야지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아비멜렉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살 것은 내 힘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하지만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그 넉넉하신 주의 품 안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부모 정도면 모르겠지만 부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며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더럽혀져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울퉁불퉁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꼭 끌어안으시며 비가 철철철 흘러도 나를 그래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하시는 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의 날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품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의 그 품 안에 한번 안겨보고 싶습니다. 내 영혼 안아주시고 아버지여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다음 세대까지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갚으시는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지 않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왜 이렇게 계속된 악순환이 시작되지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는지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서 여전히 내가 왕되어서 내 힘으로 나 중심으로 아니면 나아가서 바알브릿을 찾는 저 악한 영의 원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기까지 하는 아버지요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 죄의 종로를 타며 아버지여 모든 악한 원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단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가득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때문에 계속되는 이 악순환이 있었다면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그 예수 향기를 통하여 한 명씩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가정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 예수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